같이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비유로 읽는 성경 세 번째고요. 천국에 대한 얘기라고 했는데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올해는 어떤 삶을 좀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하루에 한 문장 정도씩은 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에 아포리즘이라 그럴까요? 한 문장씩. 그래서 설교도 그러면 한 문장씩 좀 생각할 수 있는 문구를 통해서 좀 제목을 붙여봐야겠다라는 작심삼일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먹고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은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타이틀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에서 5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의 비유라고 일컫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본문 읽고 그리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31절, 33절 그리고 44절에서 52절 그렇게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네,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가 익숙하게 본문을 들은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천국의 그 비유에 각각 나오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도 있고 누룩도 있고 그리고 감추인 보화, 진주 이런 거 나오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의 이 천국이 이런 거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 보화와 진주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영끌해가지고 이 좋은 거를 하나 발견하면 거기에 올인하는 요즘 얘기하는 집이 됐든 주식이 됐든 사람들에게 천국은 바로 그런 것들이 천국으로 기대되기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런 것에 투자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무엇일지 한 문장이 어떤 그 비유에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한 장에 등장하고 있는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으면 각양 다른 내용이고 다른 비유를 들었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본문에 있는 거를 이게 쭉 나열해 보면 좀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한눈에 여러분들에게 표를 좀 그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천국의 비유의 대상을 이제 겨자씨로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가 그냥 겨자씨가 아니고 그냥 겨자씨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겨자씨이긴 한데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의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행위가 같이 동반되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누룩이 등장하는데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근데 어떤 누룩이냐? 네, 가루 서말 속에 밀가루에 어떤 여자가 갖다가 부어서 그게 부풀려지는 누룩. 그래서 대상으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누룩인데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런 행위를 거쳐서 부풀어진 누룩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데 밭에 감췄다는 건 땅속에 지금 묻혀 있다는 거죠. 보화가. 글쎄요. 금광일까요? 아니면 어떤 건지 누가 일부러 거기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땅을 우리처럼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게 거기에 보화가 심겨 있다라고 알기 어려운. 안 그러면 뭐 영화 속에서 그 뭐죠? 이렇게 탐지기를 가지고 금광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어쨌든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는 보화. 근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그 발견한 사람이 아 이거다 생각해서 전 재산을 팔고 그거를 이제 획득한 보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보화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좋은 진주인데요. 장사꾼이 글쎄요. 보화만 이 진주만 찾아다니는 장사꾼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이 쓰여진 당시로 이해하자면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 어쨌든 무역상이 됐든 장사꾼인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알아본 거죠. 저건 진품이다. 저건 진짜 좋은 거다. 이렇게 알아보고 자기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거를 가져온 그런 좋은 진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장사꾼에게 있어서는 다른 소유를 다 파는 게 투자 행위겠죠. 그래서 이 좋은 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진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의 사물로 등장하는 게 이 빈 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물은 바다에 치고 그물을 이제 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기들이 잡히면 그 중에 좋은 거는 한쪽에 모으고 또 나쁜 거는 버리고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 사람에 의한 그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천국으로 비유되는 사물,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그물이에요. 자, 이 중에 나는 도저히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단어 여러분 있으세요? 인선님 이 중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네, 뭐 일상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뭐 평소에 많이 이 시대 사람들은 뭐 볼 수도 있었을 거고요. 뭐 저는 겨자씨를 한 번 누군가 이렇게 귀하게 담아놓은 목사님 방에 있는 거 본 적이 있긴 한데 뭐 그닥 그렇게 제 흥미를 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씨구나. 그리고 누룩은 네, 이 저기 식혜를 잘 뜯는 우리 조경숙 집사님 외에는 뭐 잘 볼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보화, 진주 관심은 있지만 뭐 내가 저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리고 빈 그물은 뭐 어부들이나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 별로 특별할 게 없는 사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천국이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열망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뭔가 새롭고 뭔가 막 신비롭고 뭔가 이 기대에 넘치는 우리의 삶을 정말 극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보화나 진주는 그럴 수 있겠는데 이 보화나 진주도 발견하는 눈이 없으면 우리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로 들고 있는 이 대상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겨자씨, 그냥 누룩, 그냥 잘 보이지도 않는 땅속에 있는 보화라고 칭해져 있는 것, 그리고 나는 그거를 갖기 쉽지 않은 그냥 진주, 그리고 그물. 일상에 그냥 아주 흔한 것들, 그리고 내가 그냥 알고는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대상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그리고 이 대상이 어떤 한 특정한 사실로 되어지는 이유는 그 옆에 사람들에 의해서여서요. 네.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은 사람은 이 겨자씨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여자는 이 누룩이 변화된 거를 보는 거겠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보화도 발견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하겠죠. 좋은 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물 역시도 바다에 치고 고기가 잡힌 것을 경험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그물이 어떤 특정한 그물로 되는 거겠죠. 예수님은 천국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한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걸까? 과연 그러면 뭐 자기 밭이 있는 사람들은 겨자씨가 유리할 것 같고요. 누룩? 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누룩은 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갖다가 해서 빵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흔해 빠진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신비롭고 대단하고 거기는 막 네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네 인생이 완전 역전되고 하는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연적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겨자씨 자체, 누룩 자체, 땅속에 있는 보화 자체, 진주, 그물 그 자체가 어떤 거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흔한 사물들이에요. 그런데 행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베이스가 되겠죠. 네, 근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표를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분석을 해보면 그 사이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면서 나왔거든요. 겨자씨인데 볼품없는 겨자씨예요. 그 사이즈로 봐서는 이거 심어서 도대체 뭐 나와 이럴 수밖에 없는. 보통은 겨자씨는 이렇게 작지만 큰 믿음을 갖고 그거를 심으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 농사 짓는 분들 우리 과수원집 딸이 있구나. 우리 이진이. 네, 포도씨를 심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거는 포도가 엄청 막 좋은 것들이 나올 것이야 하면서 막 믿음으로 그걸 심습니까? 모종 심어요. 역시. 네. 그냥 모종 심는데 나와 있는 거 어느 정도 된 거. 그쵸, 씨부터. 근데 그냥 그것이 뭐 아무리 그쵸 장로님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과수원의 법칙에 따라서 씨가 있으면 그냥 심는 거죠. 볼품이 없다, 작다,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보통은 크게 자라날 나무를 기대하면서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겨자씨예요. 그래서 그걸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어요. 누룩 역시 누룩은 그냥 가만히 있는 혼자의 상태로서는 어떤 기능이 없습니다. 근데 어딘가에 들어가서 함께 거기에서 녹아질 때 부풀어진다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부풀릴 일이 없는데 누룩을 넣을 필요도 없는 거죠. 꼭 필수도 아니에요. 땅속의 보화는 원래 금은방에 있어야죠. 근데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있으니까 아무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진주. 네, 이 진주는 우리의 눈으로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기도 한우인지 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외제를 먹어요. 애초부터 한우라 그러고 속지 않기 위해서. 자, 빈 그물 이거 뭐가 담길지 몰라요. 깡통이 거기 들어올지 물고기가 들어올지 예측 불허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천국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물들, 현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우리 눈에 어떤 것이 돼도 만약에 천국은 지금 보면대입니다. 천국은 피아노입니다. 천국은 모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되는 것들. 우리에게 그냥 현상으로 보여지는 대상들인 거죠. 근데 그것이 현상에서도 뭔가 특별함을 갖게 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밭에 갖다 심고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 예측한 것과 무관하게 그것을 갖다 던져놓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천국의 상태로 봤을 그 대상과 상태를 봤을 때는 주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을 얻어내야지 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차라리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열심히 네가 그렇게 해서 헌신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면 네가 겨자씨인데 그거를 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서 싸게 틀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컵이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금이 될 것이다. 이런 신비로움이 오히려 천국이 아닐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씨도 안 남기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 겨자씨, 누룩, 땅속 보화. 한편으로는 반가워요. 천국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보지도 못했던 예를 들면 저기 이국 땅에 어디에 있는 유전에서 유전이 뭐 천국일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으면 전혀 예측치도 못했을 텐데요. 그저 내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그 무엇도 천국의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천국을 끌어오고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 누룩 땅속 보와 좋은 진주 빈금을 이 모든 거는 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없다면 사실 그냥 물건이에요. 값이 좀 더 나가냐 덜 나가냐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쉽게 구할 수 있냐 좀 어렵게 구할 수 있냐의 차이만 있지 사실은 그냥 사물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게 눈이 이제 점점 노안이 돼가다 보니까 책을 읽기보다는 자꾸 유튜브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의 단점이자 장점은 관심 있는 것을 계속 알고리즘으로 연속해서 볼 수 있는 반면 눈이 더 나빠진다는 거죠. 눈 나빠져서 이게 듣기 시작했는데 눈을 더 나쁘게 하는. 뭐 제가 잘 보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리학에 보면 그 요즘 인기 있게 우리 물리학을 굉장히 쉽게 얘기해 주시는 한 박사님 나오셔서 늘 물리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듣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오늘 아마 그 제목을 제가 거기서 따온 것 같은데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죽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주의 원리는 죽음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상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죽어 있는 거죠. 컵 죽어 있죠. 신발 죽어 있죠. 뭐 신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모든 만물은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 잠깐 같이 한번 보고 제가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살아있음이 소중하다라는 결론을 그 죽어 있는 것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죽음이 우리는 죽음을 혹자는 종교인들이라면 이게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면 죄의 결과 뭐 어떤 안 좋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고통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해야 될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현상 세계에서 뭐 우주도 사실 현상 세계니까요. 이 모든 세계는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다 죽을 거잖아요. 그 죽음과 살아있다는 것은 그럼 뭘로 기준 짓지? 라고 했을 때 인선님 뭘로 기준 지을까요? 인선님 그냥 생각할 때 죽음과 삶은 뭘로? 숨.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숨이라는 건 결국은 저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숨 쉬니까 움직이는 거죠. 가만히 있는 물건은 죽어 있다라고 할 때 그렇죠. 뭐 숨을 쉬냐 결국 숨을 쉰다는 거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데 움직이지 않는 모든 거는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겨자씨 누룩 땅속 보와 좋은 진주 빈금을 이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무리 좋게 정의를 해도 이것 자체가 천국이 되기에는 생명의 어떤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태인 천국을 설명하는 데에는 가능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볼품이 없고 홀로 기능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있고 알아보기 힘들고 예측하기 어렵고 이것 역시 그렇다면 우리는 볼품 있는 것을 볼품 있는 걸로 막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자동적인 걸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장소를 탐색하면서 거기에 공부를 해서 우리는 보석 감정하는 거를 배워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 역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 죽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어 있는 상태의 것들인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천국은 이 대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겠구나. 그럼 이 대상을 움직이는 사람 한번 볼게요. 자기 밭에 심는 사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는 여자,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 사는 사람. 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왕이면은 땅속에 보화를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가능할 수 있는 천국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굴까? 저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겨자씨를 보면서 자기 밭에 심고 있는 그리스도. 그 겨자씨는 우리의 세계겠죠. 누룩을 보면서 가루서말,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에 갖다 붓고 있는 여자. 그리스도.
땅속의 보화. 비록 남들은 다 땅이라고 생각하고 걷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보화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자기의 전 재산, 전 목숨을 팔아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가치가 이것과 바꿀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모든 걸 바꾸는 사람. 빈 그물이지만 무엇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무언가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바다에 치고 그거를 구별해내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걸러주는 사람.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 역할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겨자씨를 갖다 심어야지, 믿음을 갖고 심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가루 소말을 가지고 내가 비록 누룩인데 갖다가 부어서 막 만들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보석을 어떻게 감정하지? 땅속을 파볼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내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보면서 겨자씨인 우리를, 겨자씨인 누룩인 우리를, 땅속 보화와 같은 우리를, 좋은 진주인 우리를, 빈 그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심어주고 갖다 넣어주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사주고 그리고 바다에 풀어놓는 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천국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주는 거죠. 마지막 줄 제가 다른 색깔로 해놨죠. 52절입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거 자꾸 읽어도 말씀이 되게 헷갈려요. 어려워요. 자, 요 전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비유까지 쭉 말씀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이제 무리들이 있었겠죠. 물어보셨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천국이 이제 이해됐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네 했어요. 근데 뭐라고 네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그 중에 있었다면 좋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인생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듣고 네, 천국이 뭔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은 겨자씨를 갖다 심어야겠구나. 네,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다 천국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 모든 천국의 비유를 종합해서 얘기를 지으면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갑자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이거 천국이라고만 나온 게 아니고 그럼 저는 이걸 묶어봤어요. 천국으로. 어쨌든 천국에 아까 우리가 그렸던 표에 넣기 위해서 정리를 해서 넣어보자면 제자된 서기관. 천국을 비유한 게 겨자씨였고 천국이 좋은 진주고 천국이 빈 그물이었으면 어쨌든 천국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래요. 집주인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주인은 집주인인데 새 거하고 옛 것, 헌 거를 동시에 들고 나오고 있는 사람과 같대요.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 서기관이 뭐 하는 거냐? 이 상태를 봤더니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네, 기록한 것을 토대로 기록하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서기관은. 자, 천국의 서기관은 곧 천국은 겨자씨다 했을 때 서기관도 결국은 대상이죠. 서기관은 없어질 건데요. 그럼 서기관이 무엇에 의해서 의미가 생기는데 무엇이 생기냐면 이 서기관은 기록을 하는데요. 그 기록을 한다라는 그 상태를 사람으로 표현하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계속 가지고 나와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겨자씨가 있었어요. 그냥 겨자씨예요. 볼품 없어요.
그런데 자기 밭에 심어서 겨자 나무가 됐어요. 새들이 막 깃드는. 자, 그럼 겨자 씨는 옛 것이죠. 나무가 되어서 자라난 그 겨자 나무는 새 것이죠. 누룩이 있어요. 그냥 누룩이에요. 옛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옛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옛 것의 누룩을 갖다 부었더니 부풀어요. 그러면 그 누룩은 옛 누룩과는 다른 거죠. 새로운 누룩이에요. 땅속에 보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에 의해서 땅속으로부터 나와서 아주 값비싼 가치를 가진 보화가 됐어요. 새 것이죠. 빈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물이었어요. 그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물이 가득 차게 된 그 그물은 새 그물이죠. 서기관이 뭘까? 기록하는 이 역할이라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이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온다?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새 것과 옛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미 있는 텍스트죠. 우리에게도 성경은 새롭지 않습니다. 성경 쓰여진 지가 언제예요? 옛 것이에요. 그 당시에 기록자인 서기관의 입장에서도 말씀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은 겨자씨도 같고 누룩과도 같고 보화와도 같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을 듣고 있으나 그냥 옛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나에게 가지고 오는 그래서 오늘 다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되는 순간 이거는 옛 말씀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면서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땅속 보화 같다, 진주 같다, 그물 같다라고 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가이드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결국 천국은 기록하는 자와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천국의 비유가 아니라 기록자의 비유다 이렇게 결론이 됐어요. 기록자의 비유인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결국은 천국의 존재. 천국은 기록하는 상태다. 무엇을? 하나님의 이미 기록된 옛 말씀을 오늘 다시 기록하고 어디에 기록할까요? 뭐 종이에 기록하나요? 뭐 어디에 기록하든 성경의 의미로 보자면 다시 새겨지는 거겠죠.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그 사람이니까 사람은 존재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새롭게 기록되어지는 상태 그것이 천국이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새 것과 옛 것을 들고 나오는 집주인인 거죠. 여러분 역시 이 원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옛 말씀을 오늘 다시 여기에서 끄집어내서 새기고 있으면서 그 상태를 감지하고 있는 천국의 존재인 거죠. 그 제자가 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그 모든 원리가 사실은 겨자씨가 누룩이 보화가 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각각의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는 결국 마지막 절에 있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 귀결되는데 그럼 서기관은 뭐 하는 상태냐? 서기관이 만약에 옛 것만 가지고 오늘 기록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역시 사물처럼 대상처럼 죽은 것이 되겠죠. 모든 것은 죽은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분 서기관이지만 서기관이 기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멈추고 있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무리 서기관이지만 24시간 쓰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기록하고 있는 상태, 숨 쉬고 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뭔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발견하는 이상함이 들어가야 되고요. 전혀 볼품 없는데 그것을 갖다 심는
이상함이 들어가야 되고요. 생명은 이상한 것이다. 뭐 물리학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진리라서가 아니고 이것은 세상의 현상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모든 것은 죽어 있는 상태, 멈춰 있는 상태, 그것이 자연스러우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천국은 과연 무엇일까? 이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상태에서 모든 죽어 있는 것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요. 그것은 바로 기록하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제 들은 말씀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이 순간 다시 그것을 들고 나와서 다시 말씀으로 새겨지는 어떤 사물 속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들고 나와서 다시 기록하는, 그것을 기록하는 방식은 각양각색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기록할까요? 인간 예수, 죽어갔던 그리고 죽었던 예수에 대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겨자씨 자체가 천국이 아님을, 누룩 자체가 천국이 아님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천국이 아님을, 그 죽음을 기록하는 순간 그리스도, 이 움직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역할에서 부활의 생명을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기록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의 기록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끊임없이 기록하세요. 이 두 기록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다른 것들 속에 있지 않고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기록을 통해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인생의 목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좋은 일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간다라는 한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답변을 해주시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겨자씨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잘 가꾸는 모양을 취해야지 라고 오해할까봐 누룩이 부풀어 나는 거지, 그럼 지금은 작지만 이게 엄청 부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질까봐 가차없이 우리의 그런 천국에 대한 야망과 욕망과 허상을 내려앉히시고, 천국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말씀과 말씀 속에 늘 기록자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남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좀 대단하고 멋있는 거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하고 멋지지 않아서 나에게까지 기회가 오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늘 기록하는 가운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사실을 잠시라도 살아있는 동안, 이 부자연스러운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이 생의 삶 동안 늘 마음에 기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